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으로 좀 가보세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11장을 좀 이렇게 다른 걸로 껴놓고 마태복음 6장으로 좀 가보세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11장이 주기도문이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거는 가로로 쳐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로로 쳐놨을까요? 나라 앞에 사자가 있죠. 사자. 그리고 사자 해가지고 밑에 쭉 보면 또 사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개인데 고대 사본일수록 더 귀중한 건데 그 고대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없다. 자, 이런 말 할 때마다 조금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 신약 성경에 복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제자들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두 가지. 근데 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신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말에 문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문법이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유대인들이 쓰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뭐냐면 일단 중언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언법. 중언법이라는 게 뭡니까? 중언했다는 말은 두 번 말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럼 이거는 하나님 형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 모양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두 번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중언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단어가 두 개만 겹쳐지는 것인데 두 개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장이 두 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이 문장하고 말은 틀려요.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그래 이런 것을 시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행법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평행법. 그러니까 한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두 말로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이 말이나 의미는 같아요. 근데 문장은 달라요. 여기는 단어로 두 번 반복되었고 여기는 문장으로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법이나 평법이랑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왜 이걸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바탕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디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그 주기도문이 또 나와.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이게 둘을 비교해 보면 달라요. 달라. 주기도문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셨나요? 주기도문이 다르다니까. 그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근데 일단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만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 한번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인데, 근데 우리말 성경은 좀 이렇게 정확지가 않아요. 뭐가 정확지 않냐면, 아버지요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돼 있는데, 이 이름 앞에 단어가 생략됐어요. 여기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기 또 나라 앞에 생략돼요. 뭐가 생략됐냐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영어 성경 NIV도 보면 Your name, Your kingdom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청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만 보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요 앞에 지금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당신의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당신 청원이라 그래. 뭘 한다고요? 당신 청원. 요건 그 다음에 다 누구가 청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청원이라 그래. 이름을 이렇게 붙여.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개의 당신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처음 하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야? 예전에 했을 때 졸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2개의 당신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 청원, 우리 청원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아니, 원래 여기가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 뺐다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 보기가 어려우니까 영어는 보잖아. 영어 성경 찾아서 보세요. NIV 번역본 보면 거기에 이 단어가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2개의 당신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당신 청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소원하는 말을 그냥 덧붙여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는, 이거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을 관행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당신 청원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요거야. 요거 2번째 청원이야. 요거는 뭐라고? 늘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어느 때나 그냥 같이 이런 소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청원에 있어서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청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것처럼 그거는 여기 앞에 이제 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이 끝나요.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생각나요?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통찰에 떨어졌잖아요. 사단의 통찰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에, 사단의 속임, 사단의 통찰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럼 벗어나면 누구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핵심은 세 가지라는 거야. 요거. 예?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핵심적 내용은 당신 청원 1개, 우리 청원 2개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요 말은 요 말하고 같은, 요 말하고 같게 돼. 근데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이거 주님이 처음에 뭘로부터 얘기하라 그랬어요? 지금 가르쳐 줄 때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사실 정확하게 하면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말에 아버지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옛날에 팝송 그룹 이름 아바가 있었어. 아바 알아요? 아바 알아요? 아바 노래 중에 뭐 있어요? 본 장로님 아바 노래 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아바 있잖아요, 아바 노래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아빠야. 아빠인데 이게 무슨 정확한 의미는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야, 아빠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같은 대상을 놓고 얘기하지만 아버지하고 부를 때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하고 벌써 어감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하면 뭔가 좀 근엄하지만 아빠 그러면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애들이 자기 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아빠하고 이거 벌써 달라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다고? 아빠라고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부르는 그 호칭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희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된 것을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청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청원이, 주기도문 청원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잖아. 당신 청원 하나, 우리 청원 2개인데 이 청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청원이 가능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요게 지금 누가복음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봐요. 여기 쓸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앞에 수식어가 좀 더 붙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펴세요. 보면서 봐야지, 보면서. 자, 다 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다를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게 왜 다르냐면 원래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을 공예배 시간대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을 어디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당신 청원이 2개고 우리 청원이 3개인데 이걸 조금 맞추기 위해서 청원을 여기 하나 더 넣은 거야. 자, 원래가 당신 청원 몇 개였어요? 2개고 우리 청원 3개였는데 우리 청원 몇 개였다고? 아니 여기 지금 악에서 여기 지금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악에서 구하는 거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하고 이건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야.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청원 3개야. 우리 청원 3개. 같은 의미예요. 그럼 우리 청원 3개고 그 다음에 당신 청원 2개였는데 요거 예배용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당신 청원을 몇 개로 만들었다? 3개로 만들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가 더 넣었어요. 근데 뜻이 이거 잘 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요게 하나가 더. 그리고 요 아버지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요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예배용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주기도문하고 마가복음 주기도문하고 다르다.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달라진 이유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더 격식 있는 거예요. 격식 있게 맞아.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게? 5대 4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 있는 것으로 하지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지 안 가르쳐 주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본 성경에 5대 4번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원본 성경 하나가 있잖아. 이렇게 이게 원본이면 성경이 하나 원본이면 하나 갖고 보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개로 뭐 했어요? 복사했죠. 복사. 그걸 뭐라 그래요? 사본이라 그러잖아. 사본. 원본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베꼈다고. 그래서 사본이 여러 개예요. 사본이 여러 개. 근데 사본이 원본이 있을 때 가까이에 써 있는 원본도 있고 한참 후에 또 그대로 베낀 사본도 또 있을 거 아니야. 막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여기 쓴 사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사본일까? 상식적으로 오래되고 여기 가까울수록 좀 더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사본에서 그 다음에 뭘로 발전해?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번역 성경이 이렇게. 성경은 한 권이다.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번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 성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본? 아닙니다. 뭘 가리킨다고? 이걸 두고 하는 얘기야.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땐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사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본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종합무한 말씀인데 하면서 막 한글 성경 갖다 놓고 막 이러면 그거는 지금 무식한 거예요. 한글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 한글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역도 있고. 왜? 번역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왜 그래? 이거는 성경의 영감으로 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다 많이 잘못 그런 건 아니야. 이걸 읽고도 충분히 구원받기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어쨌든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걸 말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본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 고대 사본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요. 근데 고대 사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나 없나 이걸 따져보는 걸 갖다가 사본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래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로쳐 놓은 거야.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가로쳐 놓고 우리는 논하지 않는 거죠. 논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뭐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서두에 오늘 뭐 다룬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서두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은 다 알잖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 용어 정의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랬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당신 청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우리 청은 세계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하나 더, 당신 청은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평행법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부연한 거야. 부연한 거야.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당신의 나라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옴이잖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옴이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뜻이 누구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문법적으로 설명해봐요. 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다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 임한 그건데 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뜻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연결되죠요? 다스리심은 뭐예요? 통치잖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말 맞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통치라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뜻을 우리가 유추해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꼭 하나님의 통치만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영적이 아니고 영역이야. 자,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요. 영역을 나타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대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통치의 대상이니까 그건 뭐예요? 백성이 되겠죠? 백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그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돼.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은 통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보세요. 계시록 1장. 예?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냐.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계시록 이거 받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교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게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누구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인 사람들, 곧 백성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나라를 누구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백성 가르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뜻이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중요한 뜻이 통치이지만 때로는 영역이나 백성을 나타낼 때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 그 문맥 가운데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자, 많이 잘 따라왔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아까 저게 주기도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당신 총은 한 개와 우리 총은 두 개라 그랬죠. 뭐예요? 요건 지워버리고 요거다 요거 양식 요거는 제용소
근데 여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백성 대상으로 삼으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청원의 두 개예요. 이게 결과로 양식이 주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따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서 양식이 주어지고 재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서로 하면 재용서가 이루어지고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주어지는. 왜 그럴까요? 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동사가 뭐가 온다고요? 주다가 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시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다가 돼. 오다, 임하다, 이거 다 오는 거잖아. 그때 동사는 들어가다야.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꾸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복음 전할 때도 천국 가세요. 그 말은 지금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임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는 아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온 게 아니야.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근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왔죠. 예수님이 말할 당시에는 임박하게 올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럼 보자. 여기 이제 아까 저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어가 돼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전제를 4가지 말했죠. 전제 4가지 얘기했잖아. 뭐 있었어요? 복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예? 언약.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구속. 그 다음에 종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이거를 구속은 언약으로 나타나고 종말에 완성되어지는, 종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은 이때 종말했을 때 종말은 항상 뭐랑 바꿔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종말아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그럼 항상 어디 종말이라고? 이 세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오는 세상의 시작이에요. 새 세상의 시작이에요. 바꿔 읽어야 됩니다. 바꿔 알아야지. 이거 바꿔 못 읽으면 안 돼. 종말하면 항상 뭐라고? 이 세대, 이 세상의 종말이야. 그러면 바꿔서 읽으면 오는 세상. 저 세상 말하지 말고 자꾸 한국 사람들은 자꾸 저 세상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 반대는, 대칭은 오는 세상이지 저 세상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자꾸 저 세상을 그래.
조성이라 그랬죠. 이성 저성을 하는데 조성 안에 조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성 같은 건 없어요. 조성자 그딴 건 없어. 그건 한국 사람들만 만들어낸 거야. 성경에는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이 있는 거야. 저 세상하고. 그러니까 저 세상 하려 그러니까 자꾸 절로 갈라 그러지. 그거는 헬라적 이원론이야. 헬라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는 뭐예요? 헬라적 사상은. 헬라 사상 이원론은. 예? 땅과 하늘로 나뉘어지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땅, 하늘, 땅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이 악한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인데 그게 그게 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게 많이 판치고 있어. 많이 돌아다니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세상 이거는 헬라적이고 히브리적이야. 이거는 근데 히브리적 사고인데 그게 좀 변형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야. 저 세상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세상 하면 안 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야. 저 세상 그럼 저 세상 저기 있으니까 자꾸 갈라 그러면 안 된다. 오는 세상. 자, 그래서 이 타락하면 타락이 어떻게 되죠?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므로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므로 그 무한한 자원을 자기 자원을 삶으로 자기 자원으로 삼아 살기 때문에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무슨 삶이라 그러죠? 신적 삶이지. 신적 삶을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의 삶.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타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독립을 선포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독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원을 받아야 피조물인 내가 사는데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자원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원을만 가지고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 자원이라는 게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결핍성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 뭘 갖고 왔어요? 고난과 죽음을 갖고 온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결과가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다고요? 그 설명해봐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설명을 해봐. 왜? 결과. 잘 들어요. 그렇게 계속 해봐요. 그렇지. 그러면서 결핍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 죄하면 남을 때리고 막 욕하고 또 뭐 있어요? 남의 거 빼앗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결과가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나는 유한성, 결핍성에 빠져서 고난과 죽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게 그러면 다시금 여기서 벗어나려 그러면 구원은 뭐야? 구원은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 구원이죠. 이 말이 이해돼요? 다 좋아, 다 좋은데 무릎 한쪽에 여기 관절이 조금 안 좋아. 그럼 이게 요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요거 800만 원 들어야 돼. 800만 원 들어도 안 돼. 우리 저기 이모 보니까 뻗정다리 되더라고. 앉으면 뻗정다리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결핍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삶이잖아. 온전한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방인데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삶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온전한 삶. 그래, 온전한 삶. 온전한 삶,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라 그러면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살려면 이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자꾸 살라 그러면 내 자원으로 살라 그러면 이 온전한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자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공급받으면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온전한 삶.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이 자신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음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 이게 단계로 좀 밟아가자고. 아까 이 세상과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얘기했으니까 세상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돼 있잖아.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종말할 때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수님 말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막 뛰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잖아. 종말할 때 막 예수님 이렇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된다니까. 단계를 좀 밟아야지. 성경이 얘기할 때 성경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뉘는데 언제부터 오는 세상이냐?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날, 그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부터 오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분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라고 부른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이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이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죠.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그럼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신. 어디서 그 말 나오는 거야, 지금?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심.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잖아요.
통치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그 말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 왕 노릇해 주신다. 아빠 노릇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들어감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이제 가로치고 다 아는 겁니다. 가로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 온전한 삶을 받게 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아까 저기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죽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지금 아담은 개인인과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개인인과 동시에 사람 전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을 아담적 숙명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담적 숙명에 빠져 있는 인간이 아담적 숙명에 빠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이 숙명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아까 뭐 한다 그랬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가? 그거 살펴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그거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통치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찾았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상이고, 오는 세상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는 세상이고, 아빠 노릇 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인간의 이 고난과 죽음 속에 있는 아담적 숙명이 뭐해진다?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온전한 삶을 얻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어디를 들어가야,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온전한 삶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까이 왔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벌써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이잖아.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벌써 왔지. 우리는 2000년 후에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뭐한 삶을 사는 되는가? 온전한 삶.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딱 분리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병렬로 돼 있잖아. 병렬로. 이 그림 생각나죠? 이 그림. 어떻게 됐다고요? 중첩돼 있잖아. 중첩. 이 그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맨날 그리는데 이거는 뭐야? 이 세상. 요거는 오는 세상. 왜 이렇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처음 어떻게 돼? 요렇게 봤어요. 요렇게. 왜? 성경에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야. 왜 요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이사야서나 예언서를 보면 벌써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로서 다 보여주는데 이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쭉 보여줘서 그걸 다 보고 썼어요. 근데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온 건 어떻게 왔어요? 두 번에 걸쳐서 왔어요. 초림과 재림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봐봐. 여기 한 6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하나로 보이지.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 보면 초림 때 예언도 막 있고 재림 때 예언도 막 같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초림과 재림 그 구분을 못하고 요렇게 이해한 거죠. 이 세상이 끝나면 오는 세상이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둘로 나누어진 거야. 초림과 뭘로? 재림으로 나누어진 거야. 그래서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재림 때 나누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지금 같이 중첩되어 있어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분명히 온전한 삶을 얻고 천국을 누리지만 뭐가 계속 있다고 여기? 마귀가 있고, 마귀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가지고 또 유혹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는 순간 나한테 고난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은 그러니까 생명이죠.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니까 이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함 하나 없이 전부 다 뭐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어요. 진정한 거기 사람들 속에 평강과 기쁨 없어요. 찰나의 어떤 육체의 찰나의 이런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 속에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강과 기쁨 그들 속에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평강과 기쁨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 버리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는 거죠. 그거를 죄를 연결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통치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은 내가 뭐 한 거야? 고난과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내가? 통치를 안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대해서 주장하며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죄를 짓는다. 죄가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난과 사망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러면 고난과 사망 속에, 그러면 내가 고난과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삶으로 가야 되니까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돼. 다시금 생명을 택해야 돼. 이것이 이제 여기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완전하게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늘 생명도 누렸다 사망도 누렸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심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죽을 것 같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사망 택해서 그래요. 내가 사망 택한 결과야.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택한 결과다? 내가 사망 택한 결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그냥 생명 바로 못 가잖아. 회개하고 어떻게 하고? 왜 회개해야 돼요? 사망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왕대로 살았다는 얘기.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왕되지 못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신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 대신해서 내가 내 자원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사망이 찾아온 것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아까 말한 마지막 찬양.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이게 겸비한 자예요. 역대하 7장에 나오는 거. 겸비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둘둘 떨려져. 안 그러면 우리 다 겸비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 거기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나의 삶에 생명이 임하는.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두 단어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어디서? 지금 여기서. 천국 다른 데 가려면 안 됩니다. 물론 재림 때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돼. 동시에 어디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Kingdom is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부사 순서 맞나?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내 삶이 생명 가운데 생명이 임함으로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음. 의 올바른 관계. 의를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옳게 되어주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되어주고 만물과의 옳은 관계가 되어져서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면 자세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치유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이 임해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천국을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죽어서 저기 가서만 누릴 생각을 하냐.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르침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소망하며 바라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택함으로 예수를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심으로 누리고 살아갈.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치면 예수가 주가 안 되고 하나님 놓치고 내가 주가 되면 내가 죄를 범하면 타락이 돼서 뭘로 온다? 고난과 죽음이 온다. 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때로는 문맥 중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또는 통치의 대상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하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아담적 숙명이 어떻게 된다? 뒤집혀진다. 고난과 죽음 가운데의 삶이 뒤집어져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지.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난 얘기 다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주님,